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천국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데요. 그 세상에 문화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루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자. 또 하루에 4장 이상은 성경을 읽어서 리더들은 3도,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1도 이래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함께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같이 나눔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컨셉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공동체로 2021년도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아멘. 우리 공동체가 매일 하루 1명 이상에게, 3명 이상에게, 또 5명 이상에게 이제 맥시멈 우리가 한 12명 정도는 목표를 정하고 하루에 영상 하나씩을, 전도 영상을, 복음 영상을, 메시지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불신자들에게 보내고 있죠. 또 휴먼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죠. 그 중에 영상 하나 같이 오늘 들어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데요. 그러나 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에서도 긍정의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내 입을 스스로 치면서 훈련하여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점점 회복되고 부정적이었던 자아가 말을 통해 처리되면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감사의 말을 훈련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3창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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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3창은 처음 주여 3창은 계속 들었는데 아멘 3창, 감사합니다 3창은 처음 개발한 것 같아요. 인생은 말대로 되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인간의 가장 비극이 말싸움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다가 인간은 비극에 또 불행에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또 불행에 빠진 인생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굉장히 혼란한 미국 전국을 미국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아마 그런 혼란 전국이 온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대통령이 되기 전 바이든 정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 우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또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그 히브리어로 그 아멘을 해석을 해보면은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7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핵심 키워드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미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지금 이 문제가 바이든 정부 측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아멘이냐? 아멘 속에 남자만 들어있다. 맨은 남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지 말고 우먼 해가지고 아우먼 해서 아우먼 고치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지 않느냐? 또 중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우먼 하면은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아멘을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자,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야당도 될 수가 있고 여당도 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것을 이데올로기 또 내지는 이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그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아도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인 것 마냥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화답인데 이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어디가? 세상이, 세상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올려줘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앞에서 영혼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창세기에 큰 컨셉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또 뭐죠? 동행. 그렇습니다. 예. 그 창조와 동행의 컨셉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 조물주시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 세상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절단났어요. 사람이 고장났어요. 그 고장난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가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살기 시작을 했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 듣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됐어요. 사탄을 경배하는 자가 됐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됐어요. 네. 사탄의 종이 된 거죠. 그러한 종의 인생은 어떠한 문제를 계속 오느냐? 죄를 낳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계속 죄악 속에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살인과 거짓과 교만과 또 음란과 모든 행실에서 모든 삶에서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오시고 찾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고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에게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이제 표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또 싸매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가는 내용이 창세기 전반에 다 걸친 내용들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속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는데 인간들은 아주 열심히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심은 죄 짓는 데 열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냐?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쌓고자 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바벨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계속 울려 퍼지는 책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심판, 첫 번째 심판이 홍수 심판인데 그 홍수 심판 이야기가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방주 안에 있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지 않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준 그림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9장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8장을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오늘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8장 1절을 보시면은요. 8장 1절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하사? 기억하사. 뭐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억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생육하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8장 20절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다 일단은요,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박스, 여호와 박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창세기를 여행하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러는데요. 32번 걸쳐서 창세기 1장에 3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그러면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창조자의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2장부터는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부족하고 회개하지 않고 연약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버님과 아빠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같은 아버지인데 어떤 때는 아버님, 그러면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 하면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면서도요,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계셔서 언제나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떠한 슬픔을 당할 때도 찾아와 주시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찾아와 주시고, 계속 우리를 AS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이해가 확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설교를. 아멘. 예. 설교를 들어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 설교를 들어요.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고 여기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진 라이센스가 목사이고 강도사이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예. 그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카르. 할렐루야. 예. 그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기억하시고, 계속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기억하라. 예.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뭐 이런 뜻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카르라는 단어고요. 오늘 일단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무엇이 줄어들었다? 물이 줄어들었다.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물이 줄어들었고, 1절에 물이 줄어들었고 동그라미,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동그라미, 5절에 보면은 물이 점점 줄어들어 동그라미,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동그라미. 예.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친지라. 그 다음에 물이 거쳤더니, 물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둘째 달 스모 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동그라미. 예. 자, 여기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그 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 물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물이 줄어드는 모습이,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고 또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는지를 알고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현상이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에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에요. 바람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예. 근데 이 바람은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르하우라는 단어, 르하우. 예. 그 르하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르하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바람을 불게 하심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이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 이 바람을 어디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게 되냐면은 출애굽기 15장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0절 방송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네.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지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할 때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은 뒤에서 막 칼 갖고 쫓아와요. 죽인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요.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바닷속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때 따라올 때 바닷물이 덮여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거기 수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닷물이 덮이는 장면을 뭐라냐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었다. 또 하나 보시겠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11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틈에 내리게 한지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계속 원망불평하잖아요. 우리는 거기 있을 때 상추도 실컷 먹고 돼지고기도 실컷 먹었다. 이게 뭐냐, 꼬라지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럼 내가 고기 주마 하고 약속을 하시고 메추라기를 날아가는데 이 땅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부는데 메추라기 떼가 날아가다가 바람에 날려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와서 타들어져요. 이때 그 바람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물로 창궐한 방주만 떠 있고 이 세상이 다 물로 잠겼을 때 물이 계속 말랐는데 그 마르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그럼 바람이 불 수가 없잖아요. 해서 바람이 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이 잠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바람을 부니까 애굽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는 거 마냥 하나님 바람을 부니까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 것 마냥.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도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인간을 찾아다니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거기에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저주하지 않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제약 가운데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예.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젖을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젖을 먹여본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젖이 안 나오면 애가 물어요, 안 물어요? 이상한 질문 했나요? 울어요, 안 울어요? 땡깡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이 어린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그거 못 쟁취하면 막 그냥 아주 악을 다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이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에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그런 것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거예요.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가 되는 것처럼 죄인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언제부터 죄인이냐?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은 회개하지, 죄 짓고 난 후예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아담에게 무화과나무 옷을 가죽옷으로 바꿔 입혀주시고 살인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열심이 있다. 사람의 열심은 뭐냐? 죄 짓는 데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하는 데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노아 가정, 은혜를 입은 가정이죠. 은혜를 입은 가정. 네.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그림이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방주가 떠서 이제 물이 하나니 말랐어요. 물이 말랐는데 여러분 아까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죠. 8절에 보니까 그가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의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랬어요. 알았으며. 그리고 물이 거친지라 땅이 또 13절에 보면은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는데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 방주에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언제 나왔느냐? 15절이에요. 15절 밑줄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마른 거 알았어. 물이 말랐어. 나와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인간은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또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자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18절에 나왔고 에다가 동그라미 19절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의 동그라미. 나오고 나왔더라. 따라서 합시다. 나오고 나왔고 나왔더라. 언제 나왔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시할 때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설교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들으라. 뭐를 듣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읽는 것이지. 그러니까 읽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정상이에요? 소리를 안 내고 읽는 게 정상이에요? 소리를 내서 읽어야 들리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소리를 내서 읽는다, 내서 읽는다. 소리를 내서 읽는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경 읽으실 때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다. 내서.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AS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네. 근데 AS 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은 AS가 안 되는 거라. 말씀을 안 읽으면. 그럼 말씀을 언제 읽느냐? 매일 읽어야 되는 거래, 매일. 밥은 매일 먹으면서 말씀은 매일 안 읽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8장에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장 우리 21절입니다. 21절. 네, 21절. 20절하고 21절이에요. 20절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이제 그 나와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여러분이 제단이 뭐예요? 제사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그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뭐예요? 예배죠. 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삶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세계로 교회. 그 다음에 대구에 큰 교회인데 거기도 역사가 있는 교회죠.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또 서울의 심연보 목사님이라고 계시고요. 은평구에. 이분들이 지금 나서서 계속 항변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탄압하지 말아라. 교회 탄압이다. 예배를 탄압하는 것은 교회 탄압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는요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솔직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편하죠. 안 나와도 되고 파자마 입어도 되고 자빠져 있어도 되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그거는 헌금 안 해도 되는 건 지 생각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헌금이 같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예배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안에 있는 사람. 예배 안에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다음 주까지만 참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 저도 나갈 거예요. 이건 교회 탄압이다. 예배 탄압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전철 같은 데는 전부 다 다니면서 저기 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 방역수칙 그래 지켜요. 나름대로 다 지켜요. 그래서 어차피 모이다 보니까 뚫릴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무엇은 제물로? 사한 제물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한 제물. 일단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인데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 사한 제물로 드리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의 정.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는 이유는 이런 때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전도를 더 많이 하시고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는 건 아닌데 나올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전도집 만들어드렸잖아요.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더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예. 물론 튀어나가서 데모를 하고 이제 기독교 위기가 만약에 차별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오기 시작하면은 교회들이 많이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항의를 할 텐데 이게 법으로 지금 통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지만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용한 혁명. 예. 지금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킬 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제가 동의를 했어요. 맞아. 조용한 혁명. 바로 그거예요. 우린 지금 조용한 혁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요. 하야통삼을 하고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못해도 핸드폰으로 전도를 하고요. 할 일을 더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시대에 딸려가면 안 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고 방주를 지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는 한쪽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심판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예. 갔다 가면은 지금 방주 안에 있다가 방주 바깥에 포지션으로 밀려날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는 제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주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방주로 오신 분이 예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방주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노아가 했던 일이 뭐냐?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배를 경시하면 안 된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중시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